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8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12장 상반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제 길을 떠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지요. 그것도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 보면 안주하고 싶거나 소위 매너리즘, 타성에 젖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움을 꾀하지 않고 나태하거나 또 그렇게 안일하게 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든 그곳에 머물러 있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했는데 무엇을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쫓아갔다고 했죠?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민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미지의 그 여정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약한 어떤 삶의 이슈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주위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뿌리 없이 부평초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돈 때문에 상황 때문에 떠밀려 다닐 수가 있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만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다시 말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정착지에서 이민자로 찾아 들어온 아브라함은 공개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내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숨기고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공개적으로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기근을 만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항상 꽃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고 거듭났고 말씀을 쫓아갈 때, 순종할 때 항상 형통할 것이다. 내 소원만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꽃길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는 인생의 기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또 우리가 낮추고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애쓰며 살아왔는데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무사히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잘 가다가 기근이 들어서 즉시 애굽으로 선회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참 그 절세 미인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고관들과 심지어 왕에게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그 미모에 대해서 소문이 난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까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 동생을 데리고 가려면 아버지나 오빠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참금을 많이 내고 아내로 데려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도 살리고 자신도 살기 위해서는 누이라고 속이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아브라함의 실수와 또 불순종, 인간의 꾀 등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를 그르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사례를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또 그를 통해 민족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씨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 부르신 이 아브라함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 꾀를 통해서 이를 그르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믿음으로 조금 사는 것 같다가도 금세 넘어지고,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또 금세 교만해지고, 인간의 얕은 꾀가 발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다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실수와 배신과 교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야만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하는 과정을 겪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더 깊고 높은 그러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였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돈을 위해 쫓아 살아가는 부평초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리고 기근이 들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선회한 것처럼 인간의 깨와 실수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깊고 높은 신앙의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슬픔에 잠겨 계시는 강경주 권사님과 그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장례 절차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순탄하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한국으로 또 귀국할 우리 귀한 저스틴 집사님, 오연아 집사님 가정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그 움직임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